또한 이 시간에 종의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성동교회 부목사로 와서 만 3년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협력하다가 이제 아름다운 그 항구도시 미양 목포에 가서 두레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의 고장 전라북도 고창에 가서 양로원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특수한 교회에서 또 3년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무안 이 양파 그리고 볼낚시, 여러분 아마 군침이 덜 깹니다. 아주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그만큼 인심이 풍부한 이 무안에서 운남중앙교회에서 6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5년의 세월이 제가 멀리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치 고향같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마치 먼 여행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제 스스로 많이 변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저만 변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 당시에는 좀 젊으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목사님도 여전하시고요. 예, 정말 저를 주 안에서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목회자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학적인 사고, 또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이 목회 철학을 지금까지 행복을 중점에 두어 왔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 자신이 행복하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또 제가 목회를 해서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일은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운남중앙교회에서 송별을 하는데 이제 사랑하는 우리 또 정들었던 교인들하고 서로 송별 인사를 주고받는데 50대 중반 된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계실 때 가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간다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도 서운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 송별 인사 많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가장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저도 그 집사님 이런 분을 제가 두고 멀리 정말 천리길 한 400k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천리길을 제가 떠나야 되는구나 싶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크게 감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한 분, 두 분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이 평안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행복하게 정말 혼란스럽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싶어서 저 자신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제가 목회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기도하셨듯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너무도 부족하고 목사님에 비하면 제가 아마 그 과거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사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환경이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조언도 주시고 기도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제 목회가 행복하기를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그런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행복이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행복이 다른 게 아니고 생활 속에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아주 흐뭇한 상태,
그게 행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그래서 흐뭇하면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활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항상 흐뭇하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나는 너를 구원했고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방패다.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행복하게 목회를 하거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행복한 목회,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교회 앞에서 나는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다, 늘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강하고 나는 능력자다, 그러면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다시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다. 왜? 내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바울은 말이죠, 내가 많은 주님의 일꾼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이 없는,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기득권,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뿐만이 아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죠. 빌립보서 1장 18절 보면 그때의 상황을 고백하기를, 따라합시다. 내가 기쁘고 또 기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고백이, 기쁘다는 말, 한마디로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기쁘면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웃으며 기쁨이 있으면 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바울이 내가 기쁘고 또 기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죠. 당시로서는 그가 학문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가 권력을 잡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랐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가장 크고 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항상 그만큼 자만감도 넘쳤습니다. 그의 자만감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이 자만감이 살기로 드러나기도 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도행전 9장 1절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의 자만감이 살기로 그대로 이 충만하게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자신은 큰 자로 여기면서 자만감이, 이렇게 나쁜 일에 자만감이 넘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바울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누구든지 바울을 보면 바울만큼만 됐다면 나는 한이 없겠다,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사도 바울 본인은 한 번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만인이 다 부러워하는데 바울 정작 그 본인은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진정으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하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그 명성을 쌓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내가 버릴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릴 때 내게, 우리 크리스찬은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만민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또 그 도움이 필요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무 것이 없게 됐을 때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스 카스트라는 사람이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을 얻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답하기를, 버릴수록 적을수록 느릴수록 행복이 내게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많을수록, 또 내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끌어당길수록,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바쁘게 살수록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속도만큼 내게서 행복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버립니다. 자신이 소유를 적게 만듭니다. 내려놓습니다. 버린 만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성 프랜시스 혹은 테레사 스녀, 혹은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위대한 성자로 칭호를 받지만 이분들이 날 때부터 성자가 될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적게 만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성자가 된 겁니다. 성자의 칭호를 얻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죠. 바울에게 이 질병이 없을 때는 바울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이 병 때문에 약하고 작은 자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게 오지 못했던 행복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질병 갖고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약해졌고, 그래서 내게 행복이 찾아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지극히 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큰 행복자가 된 겁니다. 욥이 행복해진 것도 마찬가지죠. 욥이 행복해진 것도,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티끌만도 못하고 이 불에 다 타버린 재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욥이 그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런데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강한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가정, 사회, 또 직장, 학교 어디가 됐든지 자신이 타인이 볼 때 강하다는 이미지가 크면 그것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 강한 사람은 행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많이 얻는다고 해서 절대 행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것이 많이 있으면 내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 만족도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콜릿을 6개 놓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한 그룹에는 23가지 초콜릿을 놓고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개 가운데 하나를 먹은 사람, 23개 가운데 하나를 먹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만족도를 측정을 하니까 당연히 23개 많은 것 중에 내가 선택한 초콜릿을 먹은 사람, 맛있다고 이 만족도가 높을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였습니다. 6개 중에 이 초콜릿 선택에서 먹은 사람들이 만족도가 30%가 높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고 작은 존재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행복이 내게 찾아옵니다. 나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행복은 멀리 사라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연한 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연한 순같이 가장 작고 약한 분이셨지만 가장 크고 가장 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행복한 삶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행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5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환경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에 행복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행복을 가득히 채워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보시니까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다. 늘 겸손한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버리지 말고 계속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이 소멸되지 않고 더 이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회 앞에 또 타인들 앞에 나는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으로 항상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은혜로 채우자. 내 마음속에 은혜로 채우셔야 됩니다. 내가 지식으로 내 마음을 채우자. 내가 타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능력으로 내 마음을 채우자.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집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됐죠.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떤 사도보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의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다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었죠. 1961년도에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 후에 이 전쟁 범죄자들 군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이 아이히만, 히틀러와 함께 유대인 학살에 굉장히 관여했던 아이히만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의 증인으로 이 담으로 이분이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재판관이 이 유대인 다무르 씨에게 이 사람이 아이히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갑자기 아이히만을 뚜려지게 쳐다보다가 실신을 하고 만 겁니다. 깨어나고 나서 이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물었죠.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아이히만을 가리켜서 그가 무섭다거나 내가 그를 보는 순간 과거의 그 악몽이 떠올라서 기절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내게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서 내가 실신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사람도 어떤 동기에 의해서 지극히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선하게 보이죠? 저도 어떤 동기에 의해서 악한 사람, 지금 이 선한 사람의 모습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슴 속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지극히 선하고 평범한 사람도 지극히 잔인하고 악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악의 본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보시면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욥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의 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았을 때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은혜 간직하십시오.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 있는 삶을 살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책임 있게 살 때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중간 부분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그랬죠. 내가 다른 일꾼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일꾼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책임감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대충 해서는 안 되겠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일꾼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때부터 책임감을 크게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운 교회들을 양육하고 지키고 이런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크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서 그가 가장 행복한 사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대충 하고 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만족한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더 많이 본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말 눈에 띄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저는 요즘 정말 은혜롭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 191명인가가 죽고 21명이 실종됐고 그다음에 한 1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큰 사고였는데 그때 이 사고에서 가장 이야기거리는 기관사, 그 열차 운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났는데 이 기관사가 마스터 키를 뽑아가지고 자기 혼자 탈출구를 통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더 커져버린 것이죠. 이분은 아마도 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살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매일 밤마다 그 이 양심의 가치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굉장히 괴로움 속에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느냐?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크게 갖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일을 하고 행복을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말을 강조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이런 말이죠.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의역하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이 사명 또 일 그런 것들을 책임감을 크게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행복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 또 주장이고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 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크게 갖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맡기신 일, 교회 밖에서 맡기신 일, 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크게 갖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이 행복이 소멸되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행복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 또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 평화, 기쁨, 행복, 즐거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가장 행복한 인간 그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피곤하면 쉽니다. 졸리면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지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 지극히 나는 작고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내 가슴을 채우고 주님이 맡기신 일, 교회 안에서 됐든지 교회 밖에서 됐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책임감을 크게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이 행복한 신앙생활, 이것을 계속 소멸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런 가장 듣고 싶은 이 심판의 말씀을,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 주인공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